6.25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지요. 60 항쟁 사건이 있었고 6월 25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죽거나 다친 사람이 62만 명, 북한의 군인들 가운데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똑같이 약 62만 명, 중국군 사상자가 80에서 100만 명, 유엔군 사상자가 약 15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인 죽은 사람들이 250만 명, 총 합하면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최악의 사건으로 꼽힙니다. 6.25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땅 외에는 나머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은 고아가 되거나 이런 비극으로 말미암아 6.25가 뭐냐라고 6.25 세대에게 물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6.25는 우리에게 비극이고 저주만 가져온 사건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흐른 뒤에 지금의 생각해 보니까 6.25는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들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왔고 그들이 기도하고 일구어진 그런 기업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기업이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잘 살게 되어지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라고, 주님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한국이라는 이 남쪽에 큰 교회들이 생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두 번째 많은 선교사,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 자체를 축복이라고는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의 역사로 바꾸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6.25와 같은 전쟁과 고난이 있습니까? 당시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역시 똑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로마 하면은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땅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 숭배하며 황제의 상 앞에서 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황제 앞에, 아니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고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오늘 로마서 5장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어려움이 안 지나갑니까? 라는 의문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25를 겪었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집이 불타고 가족이 죽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환난이 올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못합니다. 환난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자,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자꾸 견디다 보면은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점점 견딜 수 있는 인내, 믿음의 맷집이라고 이해하죠. 하도 얻어 터지다 보면은요, 맞는데 맷집이 생겨요. 그래서 어지간히 맞아도 안 넘어져요, 안 쓰러져요. 이게 믿음의 맷집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맷집이 강하여지고, 그 맷집이 아무리 원수 마귀가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때리려 할지라도 몇 대 맞아도요 견뎌요. 이긴다는 거요. 또 인내는 뭘 낳는다고요?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풀무불에 금이나 은을 연단하고 단련하잖아요. 여러분, 이 도자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000에서 1200도에 구워지니까 이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쇳소리가 나요. 네.
여러분, 좋은 검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불에다가요, 연단하고 달궜다가 다시 물에 넣어서 식히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할 때에, 그러면서 두들겨 패면은요, 이게 단단해져요. 명검이 나오는 겁니다. 인내는 또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이올린의 거장 가운데 만드는 거장이 있는데 1600년대 후반과 1700년대 살았던 사람이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알렉산더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전에 바이올린을 약 한 1100개 정도 만들었답니다. 수공의 품이지요. 1100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만든 레이디 블런트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이 바이올린이 2011년의 경매에서 약 159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2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220억. 지금은 얼마 갈지 몰라요. 이 바이올린 하나에 220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복잡하지만은 이 바이올린의 재질이 그 일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곳에서 자란 이 나무보다 로키 산맥이나 높은 산에 있는, 그러니까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은 그런 지역의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면은요, 오래 간대요. 소리가 아주 맑고 곱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역사상의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요셉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시더라, 이거예요. 다윗 보세요. 장인 사울에 의하여서 10년간 쫓겨 도망다니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왕 사울이 내려와 가지고 잡아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 쫓겨 도망다닐 때 나이가 이제가 20살이에요. 갓 20살. 10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다가올 때 그 환난 때문에 환난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려놓고 와요. 그럼 내려놓고 오면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고, 이거를요 오랫동안 반복하는 가운데서 환난은 인내는 뭐를?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신 계획 속에서 다듬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 능력 가지고 왜 저렇게 죽어가느냐. 실제로 군병들이 백성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6.25라고 하는 전쟁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저주로 끝나버렸습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6.25를 되돌아보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유익들도 많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인생의 저마다의 6.25와 같은 영적 전쟁,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와 싸우면서 6.25와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평화와 싸우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으로 인하여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도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6.25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6.25 전쟁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6.25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선택하여서 누구와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분명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극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역시 마찬가지지요. 요셉에게 환난이 왔을 때 요셉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자신을 놓아버리고 그 환난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함께 할 때에 요셉의 생활은 넉넉할 수 있었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아내와 함께 환락 가운데 빠지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리도 높아지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에 사람들은 요셉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인생 끝났다. 적당히 살아. 적당히. 세상 사는 법도 배워야 돼.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어디다 쓰겠느냐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유혹에 내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 마침내 요셉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니까 한순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이 환난이 왔을 때에 적당하게,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400명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블레셋 지역에 다시 내려가는 방법을 택하면은요 쉽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모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쫓겨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당시의 해쪽 속의 나라, 지금의 터키지요, 여기로 망명을 가거나 아니면 지금의 아수르, 이라크로 망명을 가면은요 왕자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요 왕자이기 때문에 집 주고 차 주고 예쁜 부인 허락해 주고요 많은 재산도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 안 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세상의 낙을 누리는 이것보다, 세상의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더 모세에게 귀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서 우리 주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세상 참 편해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나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너는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한잔할 때 같이 한잔 안 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같이 죄를 짓자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주님 편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멸망받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바보 같은 길이,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택하고 환난이 오지만은 환난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인내하고 연단과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요, 이게 달라요. 6.25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매일 술로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부상을 당했습니다. 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운 김태선 목사님이라는데, 이분이요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파편에, 수류탄 파편에 눈이 실명돼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이분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수술해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분도 계시더라 이거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비극입니다. 저주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지금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6.25와 같은 비극들, 어려움들, 그거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신 방법?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분들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